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5장, 26장,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제 세 편의 신명기에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두 편의 마지막 둘째 설교 마지막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십계명을 아주 더 쉽게 또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함께 했던 그 식구들과 함께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비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25장은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실제적인 적용점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리고 형제의식을 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이제 어떤 시비가 있을 때 그것을 힘의 논리로 하면 되지 않는다. 세상의 논리는 힘의 논리인데 그거를 재판을 하는데 말씀의 근거에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의인은 의롭다고 얘기를 하고 악인은 그거에 대한 벌을 주는데 그 당시에 그 벌이 태형이었죠. 이렇게 때리는 거. 그래서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아라. 왜 그러냐 하면 죄인을 하나님은 형제로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이상을 때리면 그 형제의 인권을 무시하는 거다.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 싸울 때 이제 그 가리죠. 잘못한 거, 잘한 거.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데 이성을 잃고 그냥 아이들을 야단치면 그게 그 인격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공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은 서로에게 상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도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4절은 뭐냐면 보상의 원칙인데 일한 사람에게는 꼭 그 일한 대가를 지불해라.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계대 결혼입니다. 고엘 제도지요. 그래서 이것은 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대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원리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형제 이름과 기업, 가문을 보존하고 세워주는 일을 꼭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영육의 의무를 절대로 피하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죠. 그 공동체의 짐을 서로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저희 오빠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제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11절과 12절에는 아무리 공경에 처했다 해도 정당방위라 할지라도 생식기나 급소를 건드리지 마라. 이거는 이제 생명의 존엄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과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 하나님의 명령에 역행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13절부터 16절은 두 종류의 저울추를 말씀하십니다. 사회의 혼란과 두 종류의 저울추는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만들죠. 그래서 공정한 상거래로 신뢰, 신용의 사회를 만들어라. 공정한 저울추가 아닌, 그러니까 공정한 저울추, 거짓이 아닌 정직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택스 낼 때 이중장부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공정한 잣대가 있어야 되겠죠. 나와 너를 재는 잣대,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한 잣대와 그것을 동일하게 사람에게 대한 잣대, 그리고 상하 귀천의 잣대,
이런 거를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에 5가지 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제 오늘 하루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뒤에서 피곤해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아말렉이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얼마나 끈질기게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이용해서 치는 존재, 믿음이 연약할 때 쓰러뜨리는 존재, 이게 이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그 하만 때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끈질기게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육신의 연약함을 쫓아서 우리의 영혼이 나태해져 있을 때, 또 신앙생활이 게을러서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뭔가 불편함이 가득 찰 때 우리 속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눌려 있었던 아말렉이 꿈틀거리고 일어나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아말렉이 우리에게 있죠. 쾌락이라든가 아니면 탐욕이라든가 음란, 거짓이라 폭력이라든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공동체에서 뒤처지지 말고 예배 공동체,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된다.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그 다음에 기도 공동체, 헌신 공동체에 절대로 뒤처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아말렉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장은 원벌수로 말씀을 드리고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은 우리에게 누가 예수를 더 사랑하는가,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 그 본문에는 한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아닙니다. 이름이 시몬,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 한 무리가 있고, 그리고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본문에는 나옵니다. 이 모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소문으로 다 들었죠.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신 거예요. 동네에 오시니까 이 시몬이, 바리새인 시몬이 식사 초대를 합니다. 이 사실을 이 여인이 알게 되죠. 이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별의 차이도 있고 사회적인 위치의 차이도 있고 사람들의 다른 그런 평가의 차이도 있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거기 왔다는 생각을 하고 왔다는 것을 알고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거기를 가면 비난을 할 것이 뻔하고 나를 손가락질 할 것이고 이 사실이 뻔한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근본적인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래서 이분이 나의 구세주고 이분이 나의 메시아다. 그래서 이 마음이 계속 이제 요동을 치는 거죠.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 움직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아무도 방해할 수도 없었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눈물이 강같이 흘렀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리를 접했을 때 우리도 강같은 눈물을 흘린 적이 다 우리에게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정말 이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과 사랑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이럴 때 그 바리새인 시몬과 함께 앉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은 아셨어요. 이제 본문을 읽으면 거기에 마음이 다 나옵니다. 그 마음을 이제 다 아신 주님은 기독교의 본질을 어떻게 말씀을 하냐 하면 빚 지은 자에게 탕감해 줬을 때 어느 쪽을 더 사랑하는가, 그 말씀으로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을수록 그 죄 사함의 은총과 은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의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예수를 향한 헌신과 사랑을 멈출 수 없게 하고 있는가? 저에게 오늘 주신 원 벌스는 신명기 26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 신명기 26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모세는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삶을 사는 백성의 증거로 하나님은 우리를 열국 중에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셔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받으시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함께 받는 하나님의 성민,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민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성민은 살아왔고 살아가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떠돌이 생활을 했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거기에 그 첫 소산물, 만물,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소산의 만물입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들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뭐 잘 알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출애굽한 거, 하나님의 구원과 또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착의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소득의 만물을 주님 앞에 바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은 그 심령 속에 얼마나 많은 감사와 큰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첫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첫 소산의 만물이죠. 그래서 이 만물을 좀 우리가 더 좀 생각을 해보면 처음, 그 다음에 시작, 그 다음에 첫 열매, 장자, 제일 좋은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내 삶의 첫 부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 날들의 첫 것, 우리가 직장이나 비즈니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첫 예물, 그 다음에 또 하루의 첫 시간, 오늘 하나님께 시간을 처음을 바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이것을 주님 앞에 바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첫 열매 예수님처럼 사는 삶,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만물을 처음 것을,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민이다. 12절 보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기 보니까 3년마다 드리는 제2 11조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당시에 이제 소산을 드릴 때는 1년에 한 번씩 수확한 거를 드리잖아요. 매년 11조를 드리지만 3년째가 되면 이제 11조를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제 계좌, 그 다음에 축복의 계좌,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나는 어느 것을 적용을 할까? 그래서 저는 이 제2의 11조를 한번 내가 적용을 하는 삶을 평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11조를 3년에 한 번을 내려면, 예를 들면 11조를 한 달에 1,000불 드리시는 분은 1년이면 12,000불이잖아요. 그거를 3년째 될 때 이거를 다 내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매달 이 축복의 계좌, 그 다음에 흘려보내는 계좌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한테 적용을 해야 되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하니까 지금 내는 11조의 3분의 1을 그것을 구제 계좌로 만들면, 나눔의 계좌로 만들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웃 구제용으로. 그래서 만약에 1,000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매달 3분의 1이니까 333불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소득이 11조가 1,000불이니까 10,000불이잖아요. 거기에 333불을 이제 그 구제용으로 쓰는 거죠. 우리 교회는 뭐 이 말씀을 묵상 안 하셨어도 이 이상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저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뭐 이거는 이제 구약의 말씀이지만 저는 이제 문자 그대로 저에게 적용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자의 성읍이 있죠. 오늘 보니까 성읍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각자의 성읍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후로톤에 있지요. 그리고 이런 자기 11조의 3분의 1을 또 이렇게 저축을 했다가 선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에게 흘려버릴 수도 있고, 우리 이제 은혜봉사센터에서 그 홈레스 피플 또 봉사하시잖아요. 거기에 또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 되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찬송과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다 하고 나서 그 의무의 실행을 보고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3년에 이 11조, 이거는 이제 성전에 바치는 게 아니라 이웃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거를 제가 떼어 놓았는데, 내가 살 때 힘들고 급한 일이 있었어도 거기에 쓰려고 절대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기도인데 15절 말씀입니다. 26장 15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 말을 보니까 하나님에게 그대로 실행을 하고 하늘의 복을 땅에서 공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계속 하나님의 복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성읍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오늘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의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된 수식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로운 증거를 보여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과 함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뜻대로 우리 같이 찬양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상식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그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먹을 것을 줘라. 동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세세히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열매와 11조를 드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삶은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늘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부족하게 살아요. 늘 불편하게 살아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드려질 때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한 여자가 이렇게 옥합을 깨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에게 그렇게 쏟아부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 여자가 죄인인 것밖에는 지적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 여자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많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할 수 있느니라. 바로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주님께 감사했을 때 그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누가 가장 많이 사랑하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가장 귀한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11조도 드릴 수 있는 거고 1000번째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어떤 율법이요, 이것이 어떤 할 수 없이 짐으로 여겨져서 하는 신앙 행위가 아니고 사랑의 표현으로, 감사함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뻐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육으로 구별된 삶이 되어진 이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신앙생활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리고 나같이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 들여서 복음 전하는데 온전히 드려졌던 삶처럼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더욱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항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동물까지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와 관심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은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네 고난과 바위를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불치병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줄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영적인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포배로운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눔의 삶,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여름 성령 집회에 성령님께서 강한 은혜를 주시도록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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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